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서 기쁨과 관용에 대하여서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공동체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라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 염려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장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게 다가오는 점은 이 염려를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이 염려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계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면은 맞지. 우리의 염려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염려가 계속 왔을 때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염려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기에 불확실성 속에 피어나는 염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말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분명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내가 해야지, 걱정해야지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조금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확실성 없이 우리에게서 염려를 떨쳐버리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막아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같이 알려줍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염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 아뢰라 하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기도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지침을 함께 주는 것인데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기도해라 라는 것보다 무언가 중간중간에 들어간 단어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로서 모든 종류의 예배와 그리고 간구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함을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있는 그 공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나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들어갈 때 그 순간만큼은 거기서의 주인공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거기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뜻과 일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께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되는 문제를 그 앞에 간구로서 내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말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두 가지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염려를 앓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구는 이제 그 문제를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과 기도하는 자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영광을 보임으로써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뒤에 그 문제를 이제 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맛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염려를 막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험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맛보게 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된다라는 경험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놓게 될 때 거기서 충만한 기쁨과 함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절망 속의 외침이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호소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그와 대면한 곳에서 찬양과 경배와 함께 나오는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 말을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은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건드리시냐면은 문제를 건드리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를 휘두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린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주위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염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말을 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얻는 그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구하게 되고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니다.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해결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평강이 찾아오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세상 그 환경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은 이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연히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통제하고 많은 것을 휘두르고 많은 환경들을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 주 안에 있는 것들 구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봄으로써 지금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계속해서 찾지만은 끝내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닮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함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당장 잠시는 우리에게 그 염려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환경의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환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게 놔두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된 생각들과 그리고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가질 수 없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꾸시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뻐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저 나의 어떤 호소와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그리고 그 대면함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의